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 시간 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81편은 여러분에게 아마 시편 23편만큼이나 익숙한 시편일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채워주시겠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81편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고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크게 열라. 단순히 내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 그런데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었다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약속을 더 붙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이 채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만족스럽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눈치를 보며 옹색하게 삶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준비되었단다. 그러니까 너가 입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채우겠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숨기지 않으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다. 또 시편 2편 8절에서는요. 내게 어떻게 하라?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정교인 모두가 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캄보디아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왜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셔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물어져가는 석양을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수천 명의 무리를 무슨 수로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의 입에서,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 일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나요? 알지 못했나요? 알지 못했죠.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봤어요. 불가능한 현실만 주목했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채워줄게.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입을 어떻게 하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엽니까?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어요.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큼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시편 9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시편 95편 3절 말씀도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김창희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박미성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김수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전부입니다. 전부. 김찬희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방패이신 하나님. 저를 안 쳐다보시려고 하네요. 조동춘 권사님에게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잘 안 들리는데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곤란해 하실까 봐. 내가 혹시라도 입을 또 이렇게 막 크게 열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기에 너무 힘드실까 봐. 아무리 우리가 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사실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선교, 태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눈물 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면합시다. 그러므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스케일이 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거제에 오래 살고 계셔서 거제가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을 바라보고 그 경이로움에 놀라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로는 이 우주의 신비조차 밝힐 수가 없는데 어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날로 확장되고 커지기를 바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수련회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성교회 그 발걸음 또한 그 걸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부족한 연약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풍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바라는 것이든 꿈이든 스케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을 열지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입을 다무지 못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경이로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입을 크게 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책망받을 수도 있죠. 기도하기는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의 초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면은 그 기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내 기도를 맞춰야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해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소극적인 기도, 작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들어주실까?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면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뜨거울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당연히 뜨겁지 않겠죠. 반면에 적극적인 기도는 큰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기도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며 그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먼저 보게 하는 게 기도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쿵쿵쿵 뛰어요. 왜요? 기대감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캄보디아에 만나는, 전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도요. 누구 만날지, 무엇을 할지. 제게 주어진 것은 설교 2편이던데요. 그쵸?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기도하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10월 13일 디데이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 사람을 놓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그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제일 좋고요. 가까운 교회에 가도 좋아요.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환을 놓고 기도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열라고 하시지 왜 크게 열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세상이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태신자들이 과연 당신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뭘까요? 욕심일 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요셉의 능력이 특별하거나 그만큼 요셉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누린 형통은 온 나라가 누린 형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형통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해서 나중에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속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나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이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입을 벌려서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계를 품으려면,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를 품으려면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벌리셔야 돼요. 더 벌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나이 많은 교회 손에 꼽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형님 교회잖아요. 그렇죠? 129년 된 교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분량도 커지는 교회고 선교의 영역도 커지는 교회고 깊이도요. 하나님을 향한 깊이도 커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폭교회에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크게 입을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일에 사용됩니까? 당연히 악한 일에 사용되죠. 악인은 돈 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을 일구어 큰 돈을 벌게 되자 그 돈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가운데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거렸는지 몰라요. 설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곳간을 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곳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웃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물질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곤란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제가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시편에서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작 내 불행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작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승리의 전리품을 빼앗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적극적인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함이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주변까지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제게 그 행복이, 주님이 주신 행복이 흘러 넘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해져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까지 먹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염려에 막혀서 기도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기도조차 포기하고 있나요? 불신앙적이고 완악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부셔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세에 몰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겨우겨우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구원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기름진 밀로 배를 채우시고 반석에서 난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81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16절 말씀도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는 인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 안 남았네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그리고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10월 13일 129주년 창립기념주일 태신자 초청주일도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며,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를 통해서 태신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통해서 캄보디아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나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개입하신다면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단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꾸역꾸역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부목사님과 또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아이가 변화가 되고, 그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며, 가정이 변화됨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가 되며, 학교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사들,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시작부터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가, 때로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 선교팀이 내디딜 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 교우가 기도하며 후원할 때, 그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교우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관심을 통해서 주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지고 아파하고 병들어버린 그들의 심령과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